네, 올해도 이제 대학 입시가 가까이 왔는데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최근 10여 년간 대학 입시 만점자들이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이게 간단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참 그 친구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만점을 받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 것에는 뛰어난 재능도 있고 또 지능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동기부여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갖게 된 계기나 경로는 아마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 뒤에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책임지는 극성스러운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자신을 믿고 맡겨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이렇게 대하여서 어떤 공부에 부담도 주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런 부모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각각 자기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충분한 동기부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를 아마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은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라는 명령에 더 큰 자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역으로 받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런 무관심한 그런 태도에 오히려 호기심을 더 크게 내고 자극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도 무관심하거나 맡기는 태도를 통해 자극받는 사례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강하게 권면하고 결과를 체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환경에서 강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인간 사회에 확립된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네, 모여서 공부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험 치르게 하고 또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채점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간에 관리하고 격려하고 자극하고 평가하고 상벌 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 강력한 권면과 명령도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모세의 강력한 당부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짧기도 하고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몰랐던 게 아니고 다 평범한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 모세가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모세는 지금 자신은 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많은 백성들을 보내는 심정이거든요. 먼 이국 땅에 자식들을 이민 보내는 심정을 가지고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고 조바심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잘해야 될 텐데, 거기 가서도 살아내야 될 텐데, 바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당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기대하시면서 잘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좀 평범하게 들릴지라도 이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본문에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 너는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당부는 단순합니다. Be careful, 조심해라, 이런 것이죠. 조심하라는 당부는 우리가 살면서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듣는 말 아닙니까? 자식들 학교 내보내면서 조심하게 다녀, 길 조심해, 늘 듣는 말 아니고 늘 우리가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별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왜 모세가 이런 당부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익숙한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내 기능적 영역도 마찬가지고 내 육체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부주의함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불상사에 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걸으며 다니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 걸음걸이가 부주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앞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부주의함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자전거를 매일 잘 타는 목사님이, 너무 잘 타고 비싼 자전거 타시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인데 어느 하루에 한 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그냥 긁어져 가지고 왔어요. 와당탕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가 몰랐죠. 나중에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넘어졌냐고 그랬더니 손을 놓고 탔다는 거예요. 손을 놓고 여유롭게 그러다가 그만 과당 넘어져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익숙해도 그렇지 어떻게 손 놓고 탑니까? 그 익숙함이 방심하는 마음을 낳게 되고 그 부주의함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익숙하다 싶으면 전방주시 태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을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졸음운전 왜 합니까? 졸음운전도 익숙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진짜 익숙하지 않다,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이 초심자들이 여러분 졸음운전으로 사고 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미숙함으로 사고 낸 적은 있어도 그게 다 부주의함, 방심으로 나오는 결과들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많은 부분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생활도 익숙해지게 되고 교회 활동, 다른 면들 모든 면에 익숙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예배자로서 주일날 아침에 옷 입고 차려입고 이 자리에 오실 때 불편한 거 있으셨나요?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뭐가 불편하죠? 예배생활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익숙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불안불안하십니까? 안 그러거든요. 뭐 떨리시나요? 안 그렇거든요. 충분히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그 익숙함이 때로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익숙함이 부주의하거나 방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초신자가 아닌 신앙적으로 경력이 오랜 사람의 사례도 꽤 심심치 않게 많은 것을 보기도 하죠. 의외로 깜짝 놀랄 사례들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경솔함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여유로움을 낳고 방심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죠. 그런 스스로의 익숙함, 확신이 방심을 낳게 되고 그런 빈틈을 이 공격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익숙함에 대한 부주의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섯 신부가 불시에 찾아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잠자지 않는 거죠. 졸지 않는 것이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늘 조심스러워야 되고 익숙함에 너무 파묻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 혜택이 건강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익숙함들이 있죠. 그 익숙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만들어내는 진지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도 익숙할 때가 내게 주어진 가정, 가족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도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만큼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알아서 익숙하다 못해 가치 없이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사고가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익숙한 것일수록, 오히려 풍성하게 주시는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명령입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못 가고 너희들은 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는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신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명령받은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쩌면 당연하죠.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신앙의 주체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의 중심이 돼서 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도 있어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되어 있는 주체,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완벽하게 내 겁니다. 내 소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든지 간에 그것은 내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상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본을 들여서, 내 기술을 들여서, 내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내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수익이든지 그것이 손해든지 간에 그것은 내 거라는 것이죠. 많은 수익이 나도 그건 전적으로 다 내 거,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것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은 다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에서 미움이나 분노 같은 옳지 않은 마음들을 생산해낸다면 그것도 내 책임인 것이고, 아니면 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며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실천을 이루어낸다면 그 상급 역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과물들은 다 나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 신앙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다. 그러나 이걸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내 상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심지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청지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말실수는 변명이 들어간 용어이지요. 말실수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속의 마음을 잘 감추지 못하고 말로써 드러낸 실수를 우리는 말실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전혀 없던 것이 튀어나온 실수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나온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그게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내 주머니에서 내가 뭔가 나왔을 때 이거 뭐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실수는 엄밀히 말하면 내 속마음을 감추지 못한 실수, 그게 정확한 정의인 것이죠. 없던 게 불쑥 튀어나온 실수,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깨끗함을 유지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들은 자신이 분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예를 들어 심신미약 이런 말로 변명하기도 하죠. 절대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이라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연령대가 있다고 하죠. 만 14세 이하. 그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쁜 아이들은 그걸 역이용을 해서 보란듯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 붙잡아 가봐라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14살이 옛날 14살 같지 않으니까 이미 머리도 몸도 다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지워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심신미약, 촉법소년 또는 만취상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책임으로 분명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될 의무가 바로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죄악 많고 미혹 많은 세상 앞에서도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당부한 건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데서 그곳에서 너 이거 잘해야 돼 라고 한 세 번째,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경험에 대하여, 삶의 경험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당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망각의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뻤던 일도 잊어버리지만 슬펐던 일, 뼈아픈 교훈도 잊을 때가 많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망각의 습관이 낭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뻤던 기억을 망각하면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옛날에는 감사했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니. 그런데 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사도 덩달아 잊어버려지죠.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는 기뻤던 기억이 아니라 뼈아팠던 교훈에 대해서도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뼈아픈 교훈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발생되는 것이죠. 처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뼈아프게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망각의 습관이 나의 잘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위에 되기까지 이르게 됨을 통하여서, 그래서 같은 죄를 똑같이 범할 수 있게 되는 무모한 사람, 대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게 망각의 습관이 가득하는 이런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너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나 없이 살게 될 텐데, 네가 눈으로 봐왔던 것,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대적들을 이겨내면서 네가 눈으로 경험했던, 몸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지 말아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모세의 당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간에게 있는 이 망각의 습관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할 만한, 해야만 될 것들이 승리에 대한 기억이든지 아니면 뼈아픈 죄의 교훈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악한 기억, 상처,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면서도 그 기억을 뚜렷이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되고 건강하게 넘어간 그런 기억들은 그것이 어떤 뼈아픈 기억이든지 기쁨의 기억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건강한 형태로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지난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이 망각의 습관을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높은 IQ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문현답이지만 여러분 망각하지 않으려면 복습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과거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말입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인간이 아무리 뇌구조상 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망각의 습관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어쩌다 보니 젊었을 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웠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사사 이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또 여러 가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지, 도시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질문하면 아직도 나올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이유가 뭘까?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대단한 지능이 있어서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다 보니 말이죠, 제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이것을 한 번씩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소멸되지 않고 저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습의 결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망각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하여 복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라주어 주신 뼈아픈 교훈의 기억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에 남겨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목적을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명령과 연결점이 있는 명령이죠. 인간이 갖게 되는 망각의 습관은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한 세대에 걸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보게 되는 망각의 습관보다 한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망각의 습관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에 걸쳐서 신앙이 소멸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소멸되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 그 앞서서 노아의 시대가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노아 시대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체가 다 망각했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대를 걸칠 때 망각의 현상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매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각의 습관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보았던 단순한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명령하신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묘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신 여러분들의 그만큼의 믿음과 신앙이라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전수되는 은혜로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도 제목 삼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연장자들은 그럼 항상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자들로서 서서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은 덜 지혜롭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배워야만 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젊은이들에게도 여러분 이 흉을 받기가 일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취급 방법도 달라야 되고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에게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몇 %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연장자들은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들은 답하실 수 있겠죠. 6.25 전쟁이 몇 년도인지. 어떤 친구들은 6.25 전쟁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났지? 라고 말해도 왜 어려운 질문 나한테 해요? 그럴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현대를 사는 젊은 세대들과 직접 6.25를 체험한 세대들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대에 따라서요, 습득하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세대에는요, 이 세대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옛 세대는 또 옛 세대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았던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뭐 죽은 지 몇 년 된지 여러분 아세요? 그걸 알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쯤에 우리나라에 무슨 모차르트 100년 뭐 100주기 뭐 이런 무슨 큰 뭐가 있었던 행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거의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올해가 서거 100주년이라고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대마다 이게 유통되고 통용되는 지식이, 오고 가는 지식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시대와 각 세대가 접하게 되는 지식의 종류는 달라지더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대를 관통해서 공통으로 습득해야만 하는 높은 가치를 지니는 특별한 지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민족의 역사 지식 같은 건 말이죠. 이렇게 공통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라 더 접하게 되는 그런 지식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한문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 모르거든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문 거의 다 아시고,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한문 배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생활한자 정도는 아는 수준 정도인데요, 현재 젊은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역사학자, 교육학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문 교육이 사라진 것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던데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한문을 모른다고 해서 잘못됐거나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에 관해서만큼은 각 세대와 시대가 제공하고 요구하고 있는 지식의 종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공지능 AI 잘 아시나요? 챗 GPT 잘 아시나요? 요즘은 종류도 많고 용도도 다양해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조차도 복잡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들도 많을 건데,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요새 얼마나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는지 일상의 대화 상대 정도 되는 것은 쉬운 일이고요, 어떤 어려운 지식과 관련된 질문에도 그냥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해야만 하는 작업들을 뚝딱 해냅니다. 이미지 보정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영상 작업을 금방 해내기도 하고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AI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직접 해야 될 숙제를 자꾸 학교에다 제출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낸 숙제가 너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AI로 만든 숙제를 잡아내는 AI를 지금 또 이게 개발해서 대응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또 그 AI를 속이는 AI가 또 나오겠죠.
요즘 AI는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느낌까지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캐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AI와 대화를 하다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는, 치유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나름대로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해 왔는데, 이 AI 영역만큼은 내가 따라가기가 좀 힘겹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챗GPT 잘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을 몰라도 챗GPT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것이 시대와 세대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지식의 종류와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살고 습득하는 지식의 종류는 같을 수가 없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몰라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루어오신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가 통틀어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공부 안 하는데 왜 저 먼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우리가 들춰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한 그것이 하나의 나라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셨던 특별한, 미리 선택하셨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넘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자식 같은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떠나보내면서 너 거기 가서도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절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계속 가르쳐라, 계속 알려라 라고 당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도 반드시 알리고 그리고 기억하게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소망이 우리 자자손손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가정마다 먼저 믿은 부모 세대들로서 주어지는 신앙교육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잘 되라고 나에게 믿음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셨을 때 그 12명 잘 되라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투자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한 사람의 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 이루실 수많은 열매들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나 잘 되라고 부르셨을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속한 적어도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이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너무나 중대한 이유이고,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감당해야 될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가정에서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수렁에서 건지셨고, 네가 어려울 때 너와 동행하셨던 이 놀라운 삶의 기억을 너 혼자만 기억하지 말고 네 자손들에게도 꼭 알려라. 네 자손들에게도 말해주어라. 여러분, 신앙 간증은 이 강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간증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적어도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아내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모든 남편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모든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모든 자녀들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나에게 힘겨운 일이 된 경우들도 많을 것이고 이미 많은 애로사항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포기해야 할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자녀들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될 시점이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스스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녀들이 나의 입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했던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네 가지를 권면했죠. 첫째는 스스로 삼가라 하고 했습니다. 경솔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익숙함이 경솔함으로 그렇게 실수가 되지 않고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바로 이 삼가하라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둘째,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전적으로 내 책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고요. 셋째, 모세는 네 눈으로 본 그것을 잊지 말으라고 명령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도 잊어서는 안 되고 범죄했으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의 기억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너는 그 일을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라고 한 명령을 보았죠. 인간의 망각의 습관은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는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계속 가르치고 알게 하고 간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부르심과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잘 깨달으셔서 하나도 부족한 부분이 없이 두루두루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홀로 가나안 땅을 가서 개척하고 살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잘 감당하여서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잘했다고 큰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실천하여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과 번성함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족들, 자손들에게도 늘 부요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